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신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더욱더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2022년 한 해를 감사함으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2년에는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가정 단위로 태필린 성경 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은 1년 동안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독하는 것이고요. 태필린 복음 성경 읽기는 성경 전체 중에서 핵심 400구절을 엄선해서 하루에 15분간 가정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저절로 암송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2022년은 말씀으로 굳건히 세워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드라마 바이블 성경 읽기는 1회에서 4회분입니다. 2022년을 맞아서 새로운 마음으로 쓰담쓰담 성경 쓰기를 계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부터 터키 선교사님께 선교비 후원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더스 교회가 이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선교 헌금에도 마음을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암송 구절을 받으시고 냉장고나 벽에 붙여두시고 수시로 읽고 암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생명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함,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디도서 3장 5절 말씀. 아멘. 이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주기도문 하시면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며 나옵시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해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를 존귀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도여 다 함께 주 찬양 주 찬양 성도여 다 함께 찬양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경배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우리 바다 덮음 같이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보리라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함성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님 앞에 여호와의 영광을 유익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주님이 고백합니다.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우리 바다 높음같이 하나님께 영광 받습니다. 이제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신 후에 안석훈 집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2022년 이민년을 맞이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이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지나온 한 해 동안 삶의 현장에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왔는지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보듬어 주셔서 올해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에 진정한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며 믿음의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올해에는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만 동행하게 하시고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는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평강이 가득한 가운데서 주님을 향한 찬양에만 그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원하옵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불평보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올해에는 웃음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더스 교회를 보듬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절망과 고통을 보듬으며 메마른 영혼들의 한식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살피게 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넓게 펼치는 주님의 성전으로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저희에게 영의 양식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함께 하셔서 말씀을 준비하실 때마다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이 깨어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에도 교회의 모든 계획들을 주님의 섭리로 도와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게 이뤄내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오며 저희를 항상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303면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축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축복의 비결은 바로 성경에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복을 많이 받으려면 성경을 많이 듣고 많이 읽으셔야 합니다. 왜 성경이 축복의 비결일까요? 그것은 바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성경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도 또 송구영신 예배 때에도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는데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원하시죠? 원하십니까? 이게 기복신앙이라서 답을 크게 못하십니까? 이 기복신앙 아닙니다. 하늘 복을 많이 받는 것은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를 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복 받기를 바라는 간절한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는 인생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인사를 나누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이 복이라는 단어는요, 토부인데요. 이 복을 받게 되면, 이 토부를 받게 되면 만사가 잘 되고 또 형통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의 복, 토부를 받고 싶다고 해서 누구나 다 받는 것은 또한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을 받는 비결, 이 토부를 받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지만 사람들마다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서 생각하는 복이 다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복을 구분하면 재물의 복, 건강의 복, 자녀의 복, 또 재능의 복, 출세의 복, 성공의 복 등 여러 가지들을 다 얻는 것,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이, 내가 생각하는 이 복을 찾기 위해서 이리 따라다니고 저리 따라다니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내 자신이 그 복을 막 따라다닌다고 해서 누구나 다 그 복을 받게 되던가요?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인간의 진정한 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복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서 사업도 잘 될 수 있고 우리 인생도 행복할 수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복은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진정한 복, 팔복은요, 하나님과 관계된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상급, 하나님의 자녀, 기업, 위로, 긍휼, 평강, 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져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진정한 복, 정말로 근원적인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을 얻었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안락한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누가 봐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 땅에서 풍성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오. 자,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멘. 예, 삼가 듣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원어로 샤모아 티시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네가 반드시 주의해서 경청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듣는 것, 귀로만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듣고 또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귀가 복된 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축복의 첫걸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 다른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살펴보면요, 그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역사상 가장 형통하고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성경에 어떤 인물을 들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가장 부자였던 사람, 하느님마다 다 잘 되었던 사람, 그리고 그 땅의 왕이었던 사람, 솔로몬을 들 수가 있지요. 솔로몬은 어떻게 복을 받게 된 것일까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에게 입한 최고의 기회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원하는 걸 다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다 보니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구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한 나라의 왕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구할 것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이 어떻게 구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요, 세상의 권세나 부귀 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듣는 마음을 달라고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런 마음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구하지도 않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복도 솔로몬에게 함께 주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복의 출발점이고 그 이후에 복이 따라오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뜻이죠.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국민교육 헌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쉐마가 열왕기상 3장 9절에 나옵니다. 3장 9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레브 쉐마라고 나옵니다. 해석하면 듣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개역 개정판에는 듣는 마음으로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옛날 성경이었던 개역 한글판에는요, 지혜로운 마음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듣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즉,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가 바로 레브 쉐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에도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으시면 그냥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된다고요? 어떤 마음으로? 레브 쉐마요. 여러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어떻게 해요? 레브 쉐마 한번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큐티잖아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내 마음에 나에게 적용해서 실천하는 것. 말씀이 레마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레브 쉐마. 내가 기도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막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대화잖아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더라는 거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테필린을 하게 될 텐데요. 테필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레브 쉐마 하시면서 여러분 읽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혼란한 시대에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깨달아서 거룩한 영을 회복하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레브 쉐마는요, 하나님의 뜻만 듣는 것이 아니에요. 동시에 사람의 마음도 읽어주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해주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가지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는 여인들의 그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그리고 진짜 어머니를 찾아내었죠. 겉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속마음을 알아낸 것입니다. 그에게는 듣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말을 듣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머리로 듣는 것이고 하나는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머리로 듣는 사람은 계산적이고 이해 타산적인 사람입니다. 하지만 마음으로 듣는 사람은 상대방의 아픔과 마음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결정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면 솔로몬은 왜 이렇게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하게 된 것일까요? 열왕기상 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을 할 줄 알지 못하고 자신은 진심으로 어린아이와 같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누구라고 고백합니까? 먼저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도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 대략 나이가 17세 정도가 되었습니다. 우리 지훈이 정도 나이가 되었을 때 왕이 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다윗의 용맹과 탁월한 능력에 비하면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불과 17살에 나라의 왕이 되었으니 얼마나 두렵고 힘든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예요. 듣는 마음, 레브 쉐마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 인생의 왕이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솔로몬은 들어오고 나가고를 구별하지 못할 어린아이와 같은 자기 자신을 도와달라고 겸손히 하나님께 구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은 이처럼 자신의 교만함을 내려놓는 겸손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기도하게 될까요? 교만한 사람은 결국 구하지 않습니다. 네 자신만을 의지하고 믿고 따르는 것이죠. 자신의 부족을 아는 사람,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에 불과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듣는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깊이 듣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먼저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이것은 비결이라고 하지만 비결이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 신명기 2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말씀을 청종하면, 즉 들은 대로 순종할 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으로 그 무엇보다도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경청하여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이 임합니다. 그런데요,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에게 복이 주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참된 복이 너를 쫓아가서 너를 붙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나를 쫓아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장소나 환경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든지 그에게 복이 와서 복이 그를 덮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마치 유도 미사일이 적을 추격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 파괴시키는 것처럼 끝까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붙들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반드시 나에게 복을 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하늘에서 그에게로 내려와 삶의 모든 것을 바꾸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그의 삶의 모든 면에서 넘치는 풍성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복을 받는 것에 앞서서 강조하는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입니다. 1절에서도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무엇이에요? 들은 것이 있다면 그 들은 것을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대로 실천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청종이란 히브리어로 휘파코인데요.
아래에서 듣는다, 귀를 기울인다, 따른다, 순종하다, 복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청정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아멘 하고 순종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피님 복음을 이제 읽게 될 때는요, 말씀을 읽고 난 뒤에 아멘, 아멘 2번 하게 될 거예요. 아멘은 진실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늘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2번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면서 진실로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를 반복해서 아뢰는 것입니다. 주석학자 베이컨은 순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을 한 주님께서 돌담을 뛰어넘으라 명령하신다면 그대로 뛰어넘는 것이다. 뛰는 것은 내가 할 일이고 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순종이란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기 힘들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무조건 순종하고 지켜 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복이 임하게 하시고 복이 따라가서 우리를 잡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내 자신의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내가 지킬 것만 지키고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판단되면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업으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있을 때 부배가 가득 채워지고 물속에 잠기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은 내가 못하니까 하나님도 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정말 내가 할 수 못하는 것, 인간이 하지 못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내 손에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들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이란 현재의 상황에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 즉 순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순종의 대명사라고 한다면 아마 아브라함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땅과 민족과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해 주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살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땅과 민족과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준 것입니다. 심지어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정말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하지 않고 전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듣고 끝내는 것은 어디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행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신앙의 집을 반석 위에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려움이 와도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형통한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세요. 그때에 형통한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그 복이 어떤 복인지 3절에서 13절까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읽기만 해도 좋은 말씀이에요. 한 해 동안 이 구절들을 암송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긴 말씀이지만요, 복 받는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사실요, 이 부분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시작하게 될 태필림 성경 읽기 400구절 중에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 네 번째 챕터인 축복의 말씀 속에 들어있고요. 324에서 335구절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1년 동안 연중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가 읽게 되어질, 그리고 집에서 선포하게 되어질 말씀이고요. 여러분, 이 말씀은 집에서 선포하셔도 좋고, 직장에서 선포하셔도 좋고, 길 가면서 선포하셔도 좋고, 차를 타고 가면서 선포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새해 이런 하늘 복을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다 읽거든요. 이번에는 아멘 2번 합시다. 아멘, 아멘. 알겠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아멘 아멘.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는 형통한 자가 되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까지만 들으면 너무나도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15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임하는 저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앞에 복도 두셨고 저주도 두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말씀을 듣고 또 들을지라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이 그 위에 임하여서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 흘러넘치는 복을 받게 됩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수많은 복을 나에게 주셨지만 그 중간중간에 순종에 대한 당부를 계속하고 계십니다. 1절, 2절, 9절, 13절,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듣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복이 임하는 조건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받습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입니다. 내가 스스로 복을 붙들고 차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복이 나를 찾아와 붙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따라오는 사람, 복이 찾아와 붙드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셔서 척박한 이 땅에 복을 철철 흘려보내는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헌신송,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드리고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림으로 성경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말도 잘 듣는 마음을 주셔서 올바른 결단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늘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나에게 맞는 말씀만 선택적으로 받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을 전적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신 그 말씀에 늘 순종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도 잘 듣게 해주셔서 그를 마음으로 이해하고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브라함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전적인 순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담이 있다면 그 담을 넘어가라 명령하실 때 우리는 넘어가게 하시고 넘어가게 능력 주시고 힘 주시는 분은 주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으로 말미암아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며 자녀와 기업이 잘되고 물질의 복이 임하게 하시며 우리를 대적하는 적들이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중에 뛰어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올해부터 다시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음의 사명을 향해 달려갈 때에 우리 교회도 놀랍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자녀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늘에 참된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늘의 큰 복을 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1월 파송 찬양 비를 만드시는 주 웨이메이커와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여기 함께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이곳에 운행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모든 마음 위로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상한 자 치유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세기 만드시는 주, 긍이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죄인을 돌이키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눈먼 자 보게 하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교회에 새 힘 주시네. 나 예배해, 나 예배해. 새 길을 만드시는 주, 긍이적은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약속을 이루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네.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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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잖아도, 하나님은 멈추시지 않네. 하나님은 새 일에 가시네. Waymaker, miracle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